예, 둘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23절까지 했죠? 자, 24절에 갑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서로 막 시기하거나 서로가 뭐 너무 잘한다 어쩐다 이런 거 필요 없이 고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러니까 아름다운 지체는 그 아름다운 지체에 반해서 앞에서는 부족한 부족하고 지체, 덜 아름답고 뭐 이런 네. 지체들 그 표현이 나왔잖아요. 네. 예, 거기에 비해서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부족한 지체들에게는 뭐가 더 채워져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네. 채워주시잖아요. 더 요긴한 거, 네. 요긴하게 쓰시고, 그 다음에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은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런 것을 더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해서 부족한 지체들에게는 귀중함을 더해서 똑같이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 하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하나가 된 그 몸은,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골고루 은혜를 받아서 참 완전하고 그렇게 존귀한 교회가 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존귀하고 완전하고 조화를 이룬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예. 하나님은 조금 더 무질서하거나 그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우리는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라는 것은 존귀하고 완전하고 그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17절에서 21절에서 24절까지 그 내용은 이제 은사에는 어떤 누가 더 중요하고 하는 그런 순위가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연약한 지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귀하고 존귀하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교회는 어, 연약한 지체의 부족함이 채워져야 되는 그런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가면은 지체가 분쟁 없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분쟁 없이 서로 돌보게 하셨다라는 말은 참 무슨 말이에요? 서로 돌보게 하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다라는 것이죠. 예. 나만 잘나서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체 마라톤처럼 나만 1등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다 같이, 단체 마라톤은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음. 이런 모습을 또 생각해야 되고, 다 같이 그렇게 또 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체 가운데서 내가 조금 연약하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체 스스로가 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우, 나는 힘들어. 내가 제일 약하니까 너가 나를 대신 짊어지고 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예. 내가 연약하고, 믿음에 있어서 말씀도 아직 좀 덜 깨달아졌고 이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더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 지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덜, 나영자님
이야기하는 거 더 좀 이해가 덜 되고, 그럴 때, 또 제가 나누는 말에 있어서도 이해가 빨리 안 될 때, 그럴 때는 아직도 나는 부족한 게 많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더 많이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음, 연약한 지체라고 해가지고 그거 애가 자꾸 투정 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곤란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연약하면은 더 많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읽고 그래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한두 번 그냥 대강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묵상하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면은 자료도 찾아보고 말씀도 자꾸 들어보고 성경 말씀도 가지고 간주도 찾아보고 묵상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얻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귀한 보물과 같은데 아무런 아무렇게 큰 수고도 하지 않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예,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래서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잖아요. 감추인 보화는 쉽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안 찾아지더라고요. 강구하는 자에게, 열심을 내서 강구하는 자에게,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찾아지는 것이 감추인 보배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이해하시고, 내가 좀 연약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더 열심을 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지체들도 가능 시간 되면 제가 열왕기를 하는데도 들어오세요. 예. 열왕기도 지난주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이렇게 풀어서 나가는 거 보면은 되게 은혜가 돼요. 특히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비밀의 계명들이 참 많아요. 솔로몬을 보는 입장, 그 다음에 지난주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나왔고,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런 것을 깨달아가는 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자꾸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갑니다.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은 모든 지체가 고통받고, 그 다음에 모든 지체가,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은, 참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에서 이제 3번 문제인데, 우리가 교회를 아,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야? 하는 질문이죠. 자, 이 말씀에서 뭐를 생각할 수 있어요?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는 하나님의 교사, 연애 안에서 삼위 그건 크게 서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서로 서로 협력하고 교제가 서로 네. 그래서 네. 한 지체가 서로 약한 자를 끌어주고 또 서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닐까. 그치. 음, 자, 교회는 누가 지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같이 아파하고, 네. 그 누가 한 지체가 참 영광을 얻으면 같이 절구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신체적으로 봐도 우리 어느 손가락이 갑자기 뭐 베었다든지 이러면은 그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온몸이 다 아프죠. 다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그다음에 그게 또 나음을 입었어요. 어떻게 몸의 컨디션이 좋아졌어. 그러면은 온몸이 참 가뿐하고 좋은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지체가 참 고통을 받으면은 어느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생활적으로도 세상 삶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는 그것도 있겠죠. 그것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참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 시험에 들었다든지 그런 때를 또 염두에 둘 수가 있겠죠. 그럴 때도 같이 참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영광을 받는다 그랬어요. 영광을 받으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을 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영광 받는다는 의미. 삼위자매님? 예? 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영광은 진리의 말씀에 깨달아져서 내 영이 더 소생되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다든가 말씀을 나눌 때 그렇죠. 서로가 화답해서 이거는 진짜 진리의 말씀,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고 서로 예. 받아주는 걸로 뭐, 그렇죠. 한면으로는 네. 예. 서로가 예. 먹고 마시라 했으니까 예. 먹고 네. 마심으로 먹고 내가 누림이 마시는 거. 되니까 그게 예.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참, 계시된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먹여줘야 지체가, 되니까. 참 기쁨이 되고, 또 교회에 와서 그 기쁨을 이야기할 때에 또 받는 사람이, 듣는 자도 참 같이 진리의 말씀이 누려짐으로 참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 사람이 좋으니까 나도 뭐 인간적으로 좋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참 우리가 그런 의미를 다 깊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는 교회는 서로 따로가 아니라 그 지체는 따로가 아니라 다 한 몸으로 묶어진 유기체라는 그런 의미죠. 음. 하나가 아프면 반드시 다른 것도 아프다. 하나가 또 좋으면은 다른 지체도 마찬가지로 즐거워하는 그런 유기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교회를 또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교회 생활을 그래도 다들 이제 뭐 한 7, 8년 하셨죠? 올해 또 늦게 오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누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나도 그 고통을 받고 또 누가 참 영광을 받을 때 내가 즐거워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혹시 그런 체험이 있으세요? 예, 그걸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오자매님이 네. 많았을 것 이게 같은데. 무슨 뜻이겠네. 아니, 그냥,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개인적인 것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일어나는 일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말씀과 이렇게 하나가 이제 부딪히게 되면은 내 몸이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생활할 때는 그게 뭐랄까 교회 안에서 이걸 풀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냥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음, 왜냐하면 그거를 내놓음으로써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또 다른 지체에게도 또 어려움을 또 다시 또 교회 안에서 또 그거를 그 흐름을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이제 자신이 그걸 안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아내 내 개인적인 거는 좀 그게 스스로 그 아내가 고통이 아니었나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음, 우리 그냥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해요. 오케이. 네. 자, 또 다른 분, 삼위자매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만큼 진짜 우리 토마스 형제님이 교통사고를 해서 아프셨을 때 얼만큼 내 마음이 그분의 아픔을 얼마 정도의 아픔을 느꼈는가. 또 제 딸이 매일 아파요. 수술해서 밥도 먹고 하지만은 매일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해가지고 그래서 참 불쌍하게 여기시라고 기도는 해도 내가 그의 아픔을 뭐 30%까지나 이렇게 느끼는가 그것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사람은 할 수 없다. 할 수 음, 없어요. 제 생각 할 안에는. 말이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대. 음. 주님께서는 하셨다. 그래서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그 불쌍하게 여기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는 하되, 진짜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정도로 좀 느낌이 들었거든요. 더라고요. 네. 네.
또, 뭐, 저도 이거는 참 어렵더라고요. 예, 말은 할 수 있어도 저도 굉장히 많이 그럴 때가 많고, 지금 처음에는 이 말씀을 만나고 왔을 때는 정말 지체가 귀하고 그랬어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한국에 그 카페라는 연결이 돼 있는 것만 해도 막 진짜 눈물 정도로 되게 그런 감명 깊고, 누가 하나 안 들어오면은 막, 아니, 나는 한국에 있는 그 지체인데 내가 왜 마음이 아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나는 어떤가 이렇게 또 살펴보기도 하고, 그런 게 진짜 이번에는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매님 맨날 그렇게, 아프다는 거 알고 올 때도 그 얘기하면 살짝 그러고 말고, 우리 한국에 있는 김태준 자매님 그래 어려운 경우 때 처음에는 진짜 눈물 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이런 서로 안부도 안 물어보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가. 그리고 지금도 지체들이 뭐 안 오면은 지금 여전히 나도 걱정되고 그러는 건데,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건지, 내가 불평을 하고 있는 건지, 나 스스로한테 물어보기도 다 하고. 근데 사실 반반이겠죠. 예,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뭐 누가 안 들어와도 이런 것들도 있지만, 내 안에서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는 건가, 진짜 내가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건가, 늘 이렇게 살펴보는 거에 대해서 주님 할 말이 없네, 이번에는. 근데 안 썼어. 아무것도 네. 약간 그랬어요. 예, 예. 어떤 교회 안에서 이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다른 지체가 힘들어하는 그 부분 또 오늘 이렇게 사매자매님께서 얘기하실 때 사실 참, 조그만 이걸 가지고 또 불만 불평하고 또 내 자신을 드러냈다는 그게서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어, 뭐, 이렇게, 뭐랄까, 그, 이런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작고 크고한 내 가정사에서나 또 우리 교회 안에서나 어떤 거에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오는 거는 항상 보면 왜 말씀이 이제 듣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그 구속함을 받아가지고 내가 은혜 가운데 이 말씀에서 걸어가는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 분명코 우리 삶 속에서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할례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생 그게 굉장히 있을 때에 내가 다시 또 돌아볼 수 있고 또 말씀을 또 더 이렇게 안에 더 말씀에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를 뭐 디테일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오늘 이 말씀이 나왔기에 근데 우리 토마스 형제님이나 우리 저 사매자매님 진짜 너무 고통스러우실 텐데 정말 이 자매 유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도라도 한 번 더 잘했나 하는 게 또 나를 돌아보게 하네요. 음. 음. 제 입장에서는, 참, 그동안에 교회 모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또 떨어져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그런 면이 많이 있죠. 이 진리의 말씀을 좀 더, 아, 알아듣고, 좀 더 들어보고, 좀 더 확정이 되기 전에, 옛사람의 그 이전의 신앙의 그 기준으로 봐서 그냥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안타깝죠. 많이 안타깝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체 가운데서 또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런 어떤 시험 받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또 아니 그것을 극복할 때 극복하고 또 진리를 깨달은 것을 또 나눌 때 그때 또 이제 또 즐거워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고통을 나누고 이제는 좀 더 유기적인 관계니까 아, 어디 발이 아프다고 해서 손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머리가 다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좀 더 이제는 지체 의식을 가지고 유기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또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약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나름대로 또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 26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에 그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12장 16절? 아니, 12장 15절에서 16절. 15절에서 16절까지. 찾았어요? 네. 12장 15절에서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거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데 하지 말라.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그러니까 방금 26절의 그 내용과 상통하는 그런 말씀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교만한 거예요, 결국은. 교회 내에서도 조금이라도 교만이 있다면은 참 지체들한테 상처가 되고 지체들한테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 28절에 가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시면서 참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사를 지금 다시 이제 기록하고 있죠. 자,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는 뭐를 두셨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사도. 예. 그 다음에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에는 능력자. 이 능력은 어떤 능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믿음의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뭐 사실 또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만 했지만은 그 외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나의 옛사람을 이기는 능력,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는 능력, 뭐 이런 거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거 이렇게 쭉 나오면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까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교회 내에서도 질서를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질서를 언급하면서 사도와 선지자는 뭐예요? 말씀 가르치는 지혜의 말씀.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지혜의 말씀이 먼저 나왔죠.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도와 선지자다라고 보면은 교사는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라고 또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그리고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는, 30절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교회 내에 그런 언사의 이제 언사가 쭉 있는데, 그렇지만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이렇게 다 뭐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가 있고 선지자도 있고 다 그렇게 각자가 있지만은 왜 다 그렇게 사도가 되려고 그러고 다 선지자가 되려고 그러면 되겠느냐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자기 분수를 지키라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그 자기의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그 은사를 갖다가 넘어서 참 자기의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나는 사도할래, 나는 선지자 할래 그런 역할을 갖다가 선을 넘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자, 성경에는 선 넘어서 참 혼난 사람들이 좀 많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에는 누가 나와요? 미리암이 나오죠. 예. 미리암이 자기 선을 넘었죠. 예. 선을 넘어서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모세를 비판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그런 경우다. 그건 자기 위치를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14장 34절 이 말 뜻을 잘 모르는 그 여자 자매님들은 좀 오해하기가 쉬운 좀 싫어하는 말이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교회에서 그냥 입 닦아물으라는 말인가요, 이거? 그 말은 아니죠. 왜 잠잠하라고 그런 거예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는, 이거는 잠잠하라라는 이 말은 여자가 교회에서 자기가 주장하거나 이끌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머리가 되고자 하는 거죠. 머리가 되고자 하거나,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경우.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가르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소그룹에서 각각 개인적으로 그럴 때는 가르칠 수가 있죠. 가르칠 수가 있지만은 공적인 모임에서는 여자가 나서서 가르친다든지 자기가 자기의 뜻을 막 전한다든지 강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나눔에 있어서도 아, 자기의 뜻을 갖다가 간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잠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자 목사가 나서가지고 설교하는 게 이 말씀에 걸리죠. 영적으로. 예. 여자 목사가 나서서 설교하는 거 보면은 뭐 다른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여자 목사님들은 너무 또 이게 혼적으로 가고 또 편협한 그런 사고로 가지고 설교하는 게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남자 목사님보다 더 위험해요, 정말.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어디 뭐 감히 어디 섬인가 뭐 가고 그런 이상한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있었죠. 자기 교인들 다 끌고 가가지고 몰라라. 예. 그막 서로 뺨때기 때리게 하고 하는 거. 그, 참, 그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따라가요, 또 사람들이. 예, 참. 그래서 여자가 잠잠하라는 거는 자기의 그 주장을 관철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모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1절 갑니다. 4번 문제인데, 우리가 사모해야 될 큰 은사는 무엇이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좋은 길이란 어떤 것인가? 그런 문제인데, 31절에 나오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큰 은사가, 그건 뭘까? 지금 언사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실은 이제 다음 13장에 가면은 사랑장이 나오죠.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이 참 중요하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은사라는 것은 그러면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 항상 기뻐하는 거, 왜냐면 말씀에 그 말씀에 기뻐하는 거. 기쁨을 자, 여러분은 여기 눈이 계시된 은사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일까? 한번, 예언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자, 로마서 12장 14절 한번 봅니다. 말씀 12장. 로마서 12장 14절. 거기도 은사에 대해서 쭉 나와요. 로마서 12장 14절. 여기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4절에 보면 이제 쭉 나오죠. 12장 4절 참. 잘못 봤어. 거기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도 쭉 나와요.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 그대로 나오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로마서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언이 먼저 나왔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에 이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러니까 뒤에 말은 지금 말이 끊어지잖아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하고, 섬기는 일이면은 섬기는 일로, 섬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로마서에서는 예언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먼저 나오는데, 그러면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예언과 지금 그 다음 장, 저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랑과 예언을 갖다가 연결해서 보면은 좀 연결이 되겠죠?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은 바로 예언하는 진리의 은사다라는 말씀을 건데, 온전히 그러니까 깨달아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언한다는 그 은사가, 그 내용이 결국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깨닫는 거, 계시로 그렇죠. 예, 깨닫는 건데 정확한 그게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거잖아요.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그것을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예언하는 것이죠. 그 예언한다는 게 뭐예요? 예언한다는 것은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하는 것이잖아요. 예. 계시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예언한다라는 것인데, 그 예언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계시를 깨닫게 한 것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에게는 또 누구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예, 그 전하는 것이 결국은 예언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예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 교계에서 제일 많이 오해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 그러면은 옆집 사람하고 뭐도 좀 갖다 주고, 이게 세상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아, 이분, 저기, 목사님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다 그런 세상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한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그 목사님도 지금 뭐 돌아가셨지만은, 나 그 목사님 설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여러분, 목숨을 걸고서라도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이전에는 세상적인 사랑을 쭉 이야기했거든요. 아직도 예.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그러면서 아니, 목숨을 걸고 세상적인 사랑 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에 원래는 이야기했죠. 이웃 사랑인데. 예.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의미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했다라는 것을. 그러나 그 사랑은 진리 사랑이죠. 예. 예수님께서 이웃이 그랬잖아요. 예수 자신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하셨다는데,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 예수님 고생시켰어요. 먹을 거 제대로 먹게 해줬어요. 잠잘 때 잠자리를 제대로 해줬어요.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먹고 하나 그 겉옷 걸쳐가지고 거기서 자기 했고, 배고파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그 제자들이 밀밭 그거 쭉 뭐라 그래 그뭐 뽑아가지고 그 먹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 사랑은 베다니 마을에서 낮에는 유대인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비유로 전했잖아요. 그래서 베다니 마을에 와서는 제자들과 그 베다니 마을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그것을 진리를 풀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 진리를 풀어서 계시된 말씀으로 전달해 준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먼저 사랑받아야 돼요, 그거는. 예.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남을 사랑하지.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면 남도 사랑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계시된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내가 또 계시된 말씀을 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은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건 또 무슨 길일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는데, 그 가장 좋은 길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그 고린도전서 13장 31절 마지막 절에. 그러면은 우리가 참 큰 은사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을 사모하면은 그 좋은 길이라는 게 결국은 무슨 길이에요?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 하나 읽어요. 예. 같은 거랑 비슷하더라고. 에베소서가 오늘 말씀했는 거가 조금 더 깊은 그런 고린도전서의 얘기하는 것보다 좀 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은 자꾸 어떤 육신적인 지체된 사랑에 이렇게 자꾸 생각나게 했던 말씀이라 비한다면은 에베소 말씀은 좀 다른 것 몇 같아서. 장? 예, 에베소 4장 음. 10절부터 제가 16절까지 읽어볼게요. 네. 10절부터 읽어야 되나? 어쩌 11절부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목자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그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력하여 함께 온전하게 자라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충만할 때까지 있죠. 우리는 맨날 본을 온전하게 이루고 이기는 자에까지 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첫째 벌로 일어나는 것까지가 우리가 가장 큰 이제 목적이랄까 고리랄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의 능력계로 자라가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왔으니까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말씀이 진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말씀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갈 때도 있고 그 깊이를 다 깨닫지도 못하고 갈 때가 너무 또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장성한 분량내까지 자라가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그 지체 그 안에 그 지체를 사랑하고 그 지체 안에 기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는 왜냐하면 그 지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지체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나 자신을 통해서 또 상대방이 또 그리스도를 또 알게 하시고 또 책망하는 거나 아니면 기쁘게 하는 거나 누리게 하는 거 그 모든 것을 서로 교회 안에서 지체 안에서 또 보게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가장 귀하게 하고 함께 연결돼서 연합해서 가는 건데 가장 귀한 것은 말씀으로 하나 영이 하나 돼서 한 마음이 돼서 가는 것이 가게 또 하는 것이 또 가장 귀한 것이겠죠. 그게 계시된 그렇죠. 말씀이고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좋은 길이라는 건 결국은 예언을 사모하는 자들이 참, 그 그러니까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길이겠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참, 좋은 길로 가는, 그러니까 사역자로, 전달자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생각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 길에는 우리가 다 동참이 되어야 된다. 이건 누구 한 사람만 가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지체가 다 같이 가는 그런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 자, 또 다른, 어, 나눌 말씀 있으세요? 예. 전호 형제님. 여기 이제 그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가장 좋은 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도 저희가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이 아, 우리가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셨을 때
이제 14장에서도 나오듯이 이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셨으니까 아, 가장 좋은 방법은 예언을 사모하며 이것을 나눌 때 사랑 안에서 하되 또 14장의 이제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으로 이것이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언하기를 똑같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되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또 깨닫고 영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서 그것을 나눌 때 그것을 질서 있게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그 질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아직 뭐 약하고 연약하고 좀 이렇게 그 어리석은데 자기가 그냥 인간적으로 해석한 것을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질서를 어그러뜨는 일이니까 제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찔리더라고요. 질서 있게 잘해야 되겠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없어요. 토마스 형제님 마이크 켜져 있는데, 아까 그 사실은 그 지체들이 서로 그 고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눌 때 사실은 이번에 제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아팠을 때 자매 형제님들이 보여주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배려나 사랑에 굉장히 사실은 감사하면서도 가슴이 울컥하면서 이거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는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 제가 그 희숙 자매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비드 사태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제 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줌 모임이 보편화돼서 요즘은 아주 너무나 쉽게들 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또 편리하기도 하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사실은 갈급한 문제인데 이게 정말로 저는 사람과 만나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갈망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쳤기 때문에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맞다. 이제 바닥을 쳤기 때문에 너는 반등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편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일견 그건 맞는 소리죠. 그러나 제가 언제까지 이 온라인으로 이런 모임에 참가하는 것을 견딜 수가 있을지 저 개인적인 어떤 저런 심정으로 사실은 저도 자신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은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저한테 용기를 주시고 뭔가 꼭 이렇게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어떤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어떤 함께 우정을 나누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정말로 요즘은 갈급하는 그래서 사실은 요즘 배우는 이런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예사롭지가 않게 저한테 다가오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정말로 숙제를 내주시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찾고 적어놓고 한마디 한마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정말로 소중한 지금 이 클래스고 이 모임인데 어떤 한편으로는 상당히 자신이 좀 없기도 해요.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모임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욕심이 많아서 그럴진 몰라도 뭔가 정말로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만 많이 있는데 정말 멀리 떨어져서 때로는 바로 코앞에 이렇게 화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만나고 있지만은 사실은 정말로 사실 힘들고 감사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할게요. 감사합니다. 한번 갔으면 너무 좋겠지. 아이고, 나 정말. 참 멀리 아유, 계시니까 얼마큼 멀리 저를 계신 거야, 진짜 거기? 버지니아? 뵐 수도 없고 뭐 그런데 뉴욕 언젠가는 또 버지니아. 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네. 뵐 수도 있겠죠. 예. 완전히 힘내세요. 네. 네. 아니, 오늘 일찍 끝나야 되는 날인데 제가 너무 길었습니다. 아니, 네, 형제님. 형제님 때문에 많이 힘을 자, 얻었습니다. 우리가 네. 행자님 또 말씀하신 것대로 참 우리가 지체로서 서로 참 그동안에 조금 잊고 있었던 지체로서의 그 의무가 지체로서 해야 될 일,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한번 좀 생각했죠. 서로가 하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참 생각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교회에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지금 찾아 나가는 거예요. 세상 교회를 이제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두고 이제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참 불의한 것들을 다 지해내고 정말 참 교회를 이제 고를 삼아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서 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 지체들도 더욱더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서로 기도로서 참 솔직히 저도 뭐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묵상하면서 살짝 스치면서 뭐 기도하지만은 깊게 못한 것을 이제 느낍니다. 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제가 이제 좀 더 기도도 하고 서로가 기도하면서 그래야 교회가 참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럴 줄로 압니다. 예. 자, 또 다른 말씀 하시고 오늘 은심자매님 간만에 들어오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없어요? 예. 자, 그러면은